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예. 평일날, 오늘 요일로는 수요일인데요. 휴일로 정해졌고 주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신앙을 오래 했었지만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는 많지 않습니다. 매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밖에는 성탄절 예배가 유일하게 평일, 요일과 상관없이 12월 25일 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1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일하기 좋고 날이 밝은 시간입니다. 들어 누워 있을 수 없는 시간이죠.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일을 하든 가장 능률이 오르는 시간입니다. 가장 귀중한 시간이죠. 바로 그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전 11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입니다 라고 해봤자 성도들이 집에 시계가 없어요. 성도들의 손목에 시계가 없습니다. 밭일을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해가 많이 떴는데 해가지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손 씻고 옷 갈아입고 교회 가보면 예배가 끝나 있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회 종탑입니다. 시계가 없는 사람도 땡그렁 땡그렁 소리가 나면 30분 후에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땡그렁 땡그렁 소리가 또 나면 5분 후에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지금은 다 핸드폰이 있고 시계가 있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없더라도 벽의 시계와 핸드폰 시계로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예배당보다 성도들이 월등히 많을 경우에는 7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9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11시, 1시, 3시, 5시, 저녁 7시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예배,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는 예배,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주일 대예배라고 이름 붙여진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죠. 그런데 그 11시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 더 있으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절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예배입니다. 집에 가서 휴일이니까 조금 늦게 뒹굴뒹굴 11시가 넘도록 이불을 뒤집어 씌고 뒹굴뒹굴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불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누워서도 얼마든지 이런저런 볼일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의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게을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이 거북, 목, 증후군 이렇게 핸드폰을 보느라고 또는 노트북 모니터를 보느라고 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런 자세를 오래 취하다가 그만 그 상태로 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최근에 많아졌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가로로 손으로 들고 있는데 새끼손가락으로 걸다 보니까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다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눈도 많이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집중력도 점점점 좋지 않게 변하는 것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스마트폰 봅니다. 저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볼일이 끝나면 내려놓고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화장실 얼른 갔다가 와서 말씀 묵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면 10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15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좀 더 꼼꼼히 집중력 있게 하는 사람은 30분씩도 걸린다고 합니다만, 그래봤자 하루 24시간으로 생각하면 4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죠. 2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맞춰서 하루의 시작을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유,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목사님, 11조 헌금 꼭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정말 자꾸 11조 헌금 하라고 그러는데 짜증이 나서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로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목사는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몰라서 대답하기 곤란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목사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은 정답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대고 정답을 쏟아버리면 다쳐요. 마음이 다치고 믿음이 다치고. 그래서 딱 봐서 정답을 들었다가는 꽈당하고 넘어지게 생긴 그런 성도에게는 아유, 뭐 안 해도 됩니다. 아유, 너무 저 부담 갖지 마세요.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하시면 되죠. 아, 그렇죠, 목사님. 그 심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전부를 바치셨는데 우리는 10분의 1도 못 바쳐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절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것이죠. 네 엄마 아빠 앞에서 절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 그건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면, 옛 어른들이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인면수심이라면, 인간의 면상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겠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아낌없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오전 11시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여건이 된다면 교회 출석해서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하고, 한 주의 첫 시간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한 해의 첫 시간을 송구 영신 예배로 그 심야의 시간에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내 개인적인 욕구, 좀 더 자고 싶고 뭐 이런 욕구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더 중요하다. 당연히 성탄절인데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다른 볼일이 있어도, 아무리 지난밤에 늦게 잠이 들었더라도 성탄절 예배 드려야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출석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탄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탄 메시지에 누가복음 2장 말씀 앞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먼저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배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로마 황제 중에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이 넘게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반란도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변방까지 평정을 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황제가 원로원 의원들에게 거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가이사라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 하면 시저죠, 시저. 시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그냥 가이사라고 말하는데 옥타비안 누스 때부터는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다른 황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공화정이 아니라 제정 로마가 시작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 공화국이 아니고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원래 원로원은 오늘날 국회처럼 황제가 잘못하면 지적도 하고 황제가 군대를 파견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면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원로원 사람들이 황제를 칭송하느라 바빴어요. 그 정도로 황제가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기도 했고 황제가 전쟁만 하면 연전연승을 하기 때문에 로마는 점점 부강해졌고 로마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황제가 하는 일에 찬성 반대를 논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황제가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었던 것이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염병도 별로 없고 메뚜기나 가뭄과 같은 재해도 없었습니다. 그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천하의 모든 백성들은 호적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백성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빠짐없이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군대로 착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호적을 하는 작업 자체는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방 끝나지 않아요. 꽤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과거에. 그러나 일단 그 작업을 해놓으면 세수가 엄청나게 증대되고 군인들을 이렇게 소집을 하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나라가 더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강력한 왕권과 잘 정비된 행정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좋은 호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옥타비아누스 때 그걸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쯤에 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크다 보니까 황제가 명령을 딱 내리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황제가 내린 명령이 알렉산드리아나 이 유대 지방까지 오려면 여러 달 걸립니다. 여러 달. 그리고 각 지방의 기후에 따라서 그 행정 업무를 도저히 볼 수 없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막상 시행을 하는 데에는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지연이 됩니다. 황제도 알고 있어요. 야, 명령 내는데 빨리빨리 안 할래? 다그치지 않습니다. 제국이 크기 때문에 황제가 명령이 내려진 것이 결과 보고가 올라가려면 3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명령을 내려놓고 다른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퀴레니우스, 오늘 우리 성경엔 구레네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수리아 지역에 임명된 로마 총독인데 이제 유대 지역까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황제 폐하의 명의라고 이제 실무적인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기서 등록을 하고 저기서 등록을 하고 혼동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 출생지로 돌아가. 자기 고향에서 호적을 해라.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대로라면 본적지에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에서 하지 말고 본적지에서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본적 제도가 많이 이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본적 제도가 옛날에 있었죠. 그 본적을 보면, 야, 너 광주 출신이구나, 너 인천 출신이구나. 저는 어렸을 때 본적이 인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하면서 본적지가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적지 변경 신청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본적지라는 의미가 큰 의미가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큰 의미가 있었죠. 자,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명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요셉도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호적을 하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 집안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셉이 다윗 집안이라는 것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유난히 강조해요. 그래, 다윗 집안 사람이 아닌 것을 다윗 집안 사람이라고 포장하려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 다윗 집안 사람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신 것임을 확실히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윗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는요,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러다 14대가 내려오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서 쭉 내려와 42대까지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족보가 정말 실제적인 족보냐? 그건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관습에 따라서 실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학렬에 제일 대표되는 사람, 주로 마다들이죠. 마다들의 이름을 가지고 족보를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리고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호적을 하려다 보니까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는 어쩌면 예루살렘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 사람들이 다 왕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자면 예루살렘이 다윗의 동네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어느 동네에서 출생을 했느냐?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죠. 그래서 사실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조그만한, 말 그대로 코딱지만한 동네예요. 제가 사는 동네가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수락마을입니다. 서울에 가서 어디서 사세요? 수락마을에서 사는데요. 수락마을이 뭐야? 수락마을이 뭐지? 그런 마을이 있어? 화평리도 모르는 사람한테 수락마을 얘기해봤자요, 감이 안 옵니다. 베들레헴이 그런 동네야. 나사렛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동네가 있었어? 난 모르겠는데. 그런 동네란 말이죠. 그런데 그 코딱지만한 동네가 왜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와? 나사렛과 달리
베들레헴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사사기에 룻기와 이어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두 이야기와 룻기까지 해서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베들레헴 3부작이야. 이 세 사건이 다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야. 베들레헴이 중요해. 그리고 그 사사기 말씀을 넘어가서 그 룻기 말씀을 넘어가서 사무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아예 다윗이 그 동네 사람이야. 룻기, 베들레헴 3부작 세 번째 이야기 룻기가 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다윗으로 집중돼요. 그리고 그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객석의 불은 꺼졌어요. 무대 쪽으로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그렇게 불 켜놓고 찬양을 불렀었죠. 그렇게 연극이 진행되는데 이 무대, 넓은 무대 중에서도 다른 조명을 끄고 한 군데만 조명을 켜면 그 자리만 빛납니다. 그건 뭐죠? 관객 여러분, 딴 데 보지 마세요. 지금 조명이 가르쳐주는 그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 유다 땅까지 찾아왔고 심지어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습니까?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별. 별이 마치 연극에서 무대 전체를 밝히지 않고 주인공 한 명만을 밝혀주는 탑스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 자리만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서툴고 지리도 서툴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한 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집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자, 성경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으로 모든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이미 마리아는 잉태된 상태예요. 거의 만삭입니다.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막달. 언제 아기가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배가 많이 불러있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내용은 우리 평범한 아낙네들이 임신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평범한 아낙네들이 임신을 했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와요. 평소에 그냥 배가 불러서 불편한 거랑 다릅니다. 아이들이 이 태중에서 태동을 일으켜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랑은 전혀 다른 진통이 찾아옵니다. 그래, 진통이 찾아오면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갈까요? 그럼 병원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몇 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냐는 거죠. 글쎄요, 한 30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질 거랍니다. 그러다가 7분 간격이 되면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진통 간격이 짧아져요. 그래가지고 어이쿠,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해가지고 아내를 차에다 싣고 그동안 진료를 받았던 병원으로 가는 것이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통 간격이 5분 간격이 됐어요. 3분 간격이 되고 1분 간격이 되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던 마리아는 진통이 없었어요. 자, 진통은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의 진통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겪었던 진통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형벌로서 주시는 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책망하시고 벌을 주실 때 여자에게 남자를 섬기는 일과 또 아이를 낳을 때 진통하는 그 고통이 있을 것을 형벌로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는 분이라면 죄인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뿐입니다. 그 누구의 죄도 대신 짊어질 수 없죠.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출생하셔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동안에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령에 압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순간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는 이게 물질적으로 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없네 하시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잉태되셔서 출생하는 순간까지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셨습니다.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확장시켜서 성모 마리아는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이었다.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정녀셨고 그는 거룩하고 완전하실 뿐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스스로 승천하셨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죠.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좋아하고 고마워하지만 그 앞에 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마리아가 임신을 많이 했어요. 불편한 상태죠. 거동은. 그러나 진통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진통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 아이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할 때에 임산부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다 전산적으로 입력되어 있고 뭐 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사는 본적지에 가지 않고 가까운 관공서에 가서도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 여자의 경우 결혼을 했으면 남편의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 어쩔 수 없이 만삭의 몸이었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나사렛 동네는 대략 해발 500m 정도의 높이에 있는 마을이었고 베들레헴은 해발 700m 정도의 언덕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올라갔습니다. 아이쿠,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둔 사람이 많았나 봐요. 호적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 흩어져 살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묵을 방이 없어요. 여기 여관에 묵을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텔, 모텔, 여인숙, 하숙집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대충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마당이죠. 마당. 여기 주인이 사는 큰 방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축을 돌보는 곳이에요. 양을 기르는 사람은 양을, 또 뭐 염소를 기르는 사람은 염소를, 소를 기르는 사람은 소를 기르는 곳이죠. 말이 있으면 말을 기르고. 예.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정도 집이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 큰 방에서는 누가 사느냐? 이 집 식구들이 살아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온 가족이요. 원룸에서 사는 것처럼 이 집에서 사는 겁니다. 이 방이 좀 큰 방이에요. 식구들이 다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 작은 방은 뭐냐? 평소에는 안 써. 평소에는 뭐 창고처럼 쓰다가,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지나가는 여행객을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좋은 풍속이 있어요. 그런 풍속이 생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건조하고 더운 기후를 살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렇게 갈 때 중간에 거의 뭐 광야 지대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면 내가 진짜 목적지로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야 돼요. 그냥 밤새 행군을 하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받고 그런 여행객들을 투숙하는 숙박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객이 큰 길거리에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디 뭐 지나가시는 길이신가 본데 저희 집으로 갑시다. 예. 그렇게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나도 어떤 여행을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마을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어떤 낯선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죠. 내가 언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지 모르니까 나도 누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오면 이 작은 방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방을 여관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작은 방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여관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이 이 시대도 있었구나. 여관이 딱 건물이 있어가지고 5층 건물이 있어가지고 1층에서 접수해가지고 카드로 결제하고 올라가 보면 텔레비전 있고 침대 있고 조그마한 욕실이 있고, 오늘날 여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유치한 생각 아닙니까? 옛날에 2층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이걸 여관이라고 말하는데 집집마다 이 여관에 어떤 손님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서 밤을 지낸 거예요. 여기서. 여 가축들이 지내는 곳도 아주 바깥쪽은 아니야. 가축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는데 여기가 그래도 벽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한 볏짚을 쭉 깔아놓고 그 위에 넓은 천을 깔면 그냥 하룻밤 어떻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지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축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축이 있으면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를 겁니다. 음메 소리 지를 겁니다. 거기다가 가축들 똥냄새 때문에 거기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모가 머물렀던 이 마구간, 외양간, 여기는 가축이 없는 곳이에요. 옛날에 짐승을 좀 길렀었기 때문에 거기 건초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짐승을 기를 때 그 여물통으로 썼던 구유도 있는데 안 쓴 지 오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유가 소죽으로 막 이렇게 막 질퍽하게 막 더러운 상태가 아니고 그냥 바짝 말라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강보라는 것은 이제 부드러운 천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로 예수님을 감싸 안아가지고 구유에 누였다. 구유는 이제 나무통을 가운데를 파가지고 길다란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지금 더럽지 않고 이제 말라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청소를 하고 건초를 깔고 또 천을 하나 위에 깔면 아기를 잠깐 누일 수 있죠. 오히려 가운데가 오목하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버둥거리더라도 굴러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어린이 침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본래 모습대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본래 능력을 다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아지셨어요. 우리와 옷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팬티 입고 나오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벌거벗고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가 알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엉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웬일인지 조용합니다. 산모가 진통을 하지도 않습니다. 산모가 진통을 하다 보면 옆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쩔쩔매면서 아주 소란해지잖아요. 산모가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다들 조용히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립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닦아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아이가 울질 않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조용합니다. 참 특별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크기, 우리와 똑같은 모양, 우리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아지셔야 돼요. 우리와 똑같아지셔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예법을 주셨습니다.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었어요. 염소가, 소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소는 비싼 물건이지만 소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사를 잘 드렸는데도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제물로 말하면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제사를 바쳤을 때 두 번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셨어요. 무시하고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라는 사람은 자기 죄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제가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건너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시작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큰 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야기 뒤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이 갑자기 천사가 곁에 선 것을 느낍니다. 신적인 존재가 가까이 왔을 때에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힘이,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막강한 엄청난 능력이 다가오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두려워서 뭘 어찌할 수 없는데 벌써 자신들 앞에 한 천사가 서서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신다. 그리스도 주님이 나신다. 구주가 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많은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으세요.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기도 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합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신비한 장면이 사라져버려요. 한밤중에 신비한 광채로 둘러싸여 있다가 그 광채가 사라지면서 천사도 사라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목자들끼리 서로 얼굴을 봅니다. 야, 이거 꿈이냐? 아니, 나도 들었는데? 나도 들었어. 하면서 그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었던 목동들이 야, 우리 한번 가보자. 바로 여기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잖아.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까지 찾아갔고 거기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고 천사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그 아이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타나고 있죠. 자, 한쪽에서는요, 로마 제국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로마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 공화국이었죠. 그러다가 황제가 모든 절대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독재인데, 과거에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을 독재하고 있다 막 손가락질 했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당연하게. 그리고 덕이 있는 황제는 자신에게 모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하지 않고 나이 많고 경험 많고 학식이 있는 선비들, 관리들, 재상들, 지혜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죠. 아유, 이번에 가뭄이 들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큰 저수지를 미리 파놓으시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물을 꺼내 쓰면 됩니다. 아이고,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황제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서 나라를 다스렸죠. 어찌 보면 옥타비아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모든 권세를 독차지했지만 자기 맘대로 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을 했고 그래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번영의 시대를 만들 수 있었죠. 어쨌든 과거의 공화정이 끝나고 제정 로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막강한 로마 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땅 모퉁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로마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비하면 이때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점에 불과했습니다. 보잘것없죠. 보잘것없습니다. 뭐야, 니네도 나라냐? 니네도 나라야? 니네 점점점 크면 우리랑 한번 싸우겠네? 그런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는 코딱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여러분, 로마 제국엔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 로마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옥타비아누스, 로마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가시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아우구스투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 그래서 황제 숭배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로마 제정과 함께, 제국과 함께. 그런데 진짜 만왕의 왕은 코딱지, 어린아이로 아무 능력도 없고 처음에 말도 못하고 이런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출발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은 기원 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앞다투어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전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죽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까? 성도들이 느낄 때에 로마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인데 힘이 센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센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요, 힘센 나쁜 놈이었어요. 힘센 나쁜 놈. 저 마귀를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도들이 읽을 때 로마가 멸망하고 교회가 승리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했죠. 그리고 동로마도 멸망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마귀가 죽었나요? 마귀 안 죽었어요. 로마 제국은 멸망했어. 로마가 마귀고 황제가 마귀인 줄 알았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황제가 다 죽었는데도 마귀는 안 죽었어요. 마귀는 안 죽었어요. 마귀는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지도자 속에서 여전히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못된 것 같고 어떤 정치 집단이 잘못된 것 같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맨 뒤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놈 속에 들어갔다 저놈 속에 들어갔다. 마귀도 능력이 대단합니다. 마귀의 지혜도 우리가 간단히 이기기 어려운 지혜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야 함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던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용도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진다.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긴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중간의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로마가 마귀 역할을 했는지 그리스가 마귀 역할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됐든 결국 용은 진다. 마귀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예수께서 이기신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우리로 함께 앉게 해주시고 같이 심판하게 하시고 같이 다스리게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된다.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로마 제국,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큰 성 바벨론은 아직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음녀가 아직도 포도주잔 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때란 말이죠. 음녀가 짐승 타고 뛰어다니면서 성도들을 밟고 있는 때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밟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은 음료는 불탈 것입니다. 큰 성은 1시간 만에 무너져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료와 더불어 성도들을 괴롭히던 짐승들과 또 마귀는 결국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 준비해서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자기 자신을 잘 단장하고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고 깨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그리고 너무 반가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축복과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